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받는 그 믿음의 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의 여러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칭찬을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문에 따르니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실제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아픔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곧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을 흉내내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의 사실상 이 짧은 기간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이 씨앗을 내려서 그 튼튼하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졌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가며 흉내내고 본받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로서의 칭찬받은 모습이 그들 스스로의 어떤 자제력이나 또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 곧 성령으로부터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신자에게 보내주실 때 이 그리스도 영으로 또한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거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그들의 안에 거하셨던 성령으로 거하셔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었던 저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 실제적인 환난들, 그리고 그 환난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두려운 환난이었고 무서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기한 평안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를 닮아가고 흉내내고 따라가라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히 나아가는 기쁨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신자들은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 신자들이 받는 기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 가운데 그들 신자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을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난들이 오고 있지만 그들이 이거를 능히 견뎌낼 수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좀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났던 그 기쁨은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 그분을 또한 더욱 사랑하게 되는 데에서 비롯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계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또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발생하는 이 성령의 기쁨,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인 기쁨 또는 지식적인 희락의 어떤 기쁨이 아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갔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닥쳐대는 그 환난들에 낙심하고 좌절하였을 것이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성령의 기쁨으로도 말씀 가운데 저들이 이 모든 신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바로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 그들이 그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일행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주는 당연히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을 우리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존재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직접 보았고, 그가 하는 소리를 전한 말씀을 들었고, 또 그와 밥을 같이 먹고 그와 동행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이 바울의 일행들은 그들과 똑같은, 여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다른 곳에서 베풀었고 그들 가운데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런 마음에서 자신들을 저들이 본받았다라고, 흉내내고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존재가 주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 안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데, 그분은 정말로 불과 얼마 전까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만나서 어울려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이신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신 육체로서의 주 예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자신이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동행하셨고, 그들이 주신 것을 먹기도 하셨고, 그들 앞에서 여러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보이셨고,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도 보여주신 실제적인 육체의 몸을 가진 바로 그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육체의 몸을 가지신 그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사라지셔버린 어떤 신비한 몸이 되어서 또 영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보는 가운데 그대로 올려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현상을 알 수도 없고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예수께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사람으로서 계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그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본받는 자로서의 예수는 실제적으로 그들과 똑같은, 심지어 바울과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흉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신 분이라면 흉내내고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따라하고 살아갔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알고 전해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짧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기쁨 가운데 그 주를 바라보면서 본받는 자,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흉내내어 따라가는 사실상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 외에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후에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시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우리가 신앙 고백관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대로 알려주고 이미 그 당시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안에서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주를 정말 따라서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아내면서 그렇게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제력이나 어떤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형으로 그들과 늘 동행하고 임재하면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를 닮아갔던 자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이 본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곳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앞부분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만났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었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 남부 지역의 고린도, 겐그레아, 아테네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들의 지금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 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시아에 있었던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7교회를 동일하게 이 소식들을,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들의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는 자들의 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한 이 본은 이 망치와 같은 무언가로 어떤 것을 이 형상을 만들어 때려서 만든 그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 만들었던 그 모습, 그것이 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저들이, 그들의 삶을 누군가가 딱 보았더니 저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형상,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본 샘플, 그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저들이 다른 형상이고 저 교회에서는 다른 형상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 저 교회에서 봤을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보여줬고, 저 교회에서도 봤더니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본으로서의, 본보기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이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이 들릴
뿐 아니라는 것은 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메아리쳐 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 복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본보기가 온 세상에 그냥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저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충분히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들이 이 믿음의 신자의 근거를 바로 9절과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여 주기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들이 스스로 바울에게 보고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를 알려주었고, 또 두 번째는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자발적으로 보고해 주었고 알려주었고, 세 번째로는 10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어떻게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나에게 보고하여 주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들을 바울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교회들 안에서 바울이 저들의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러 믿음의 형제들의 근황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다는 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들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질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알리는 모습의 내용들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저들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한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저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그들과 주와 연합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와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저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현황,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것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칭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정말로 간절한 가운데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바울의 이 하루와 같은,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하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말씀에 늘 가까이하고 주와 더불어 그 주시는 특별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를 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